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기도에 저희들 30번째 시간에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에 한량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주시니 감사하고 저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의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사역과 성령의 기름 사역과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쓴 독주 우리들을 다 뽑아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종아린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찬양하며 말씀이 풀어지는 모든 가운데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두고 온 저들의 가정 교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믿음이 역사하는 예배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제축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국의 주인공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어요? 누굴 것 같아요?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마 안식을 누리면서 흥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오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전도자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 안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어디 찍으면 되냐면 빌볼 싹 찍어서 앞으로 2장만 딱 넘기면 4장 30절. 성경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성경을 찾을 때 2번 이상 넘겨 찾는 건 죄악이다. 범죄다. 손끝에 딱 찍어서 거의 한 방에 펴지든지 2번에 펴져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하고 내 손끝하고 함께 노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9월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순절 특별기도의 30번째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어제는 지식, 오늘은 볼 것 같아요. 지혜의 은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이 뭐다? 지혜의 은사.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뽑는 스타일은 아니고 하나를 뭐 이렇게 잡으면 컨셉을 잡으면 이렇게 쭉 가는 컨셉이죠. 우리 새벽기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쭉 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다 멈춰 사순절 때문에 새벽기도 멈췄어요. 그래서 어디에 멈춰 있냐면 에레미야서에 멈춰 있어요. 제가 몇 번 강의했냐? 30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 강의하고 6번째 어디에 머물러 있다? 에레미야. 재밌죠? 그 다음에 안 듣고는 못 배워요. 되게 재밌어요. 연속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시리즈 강의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주일 낮에는 어디 강의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아가서를 들고 있어요. 아가서 강의. 제가 보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뭐냐,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뭐냐 그러면 시가서인데 시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만약에 구약 성경에 제일 어려운 게 아가서고 신약 성경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수준의 눈이 높이가 딱 올라가면 아가서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계시록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영적 수준을 어떻게 하라? 낮춰라, 높여라. 여자들 이거 막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것을 올려야 돼. 알았어요? 목회자는 말씀의 젖을 어떻게 해요? 올려야 돼요. 유튜브 지금 나갈 때 배꼽 잡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의 젖을 하향을 시켜보면 이건 늙은 젖이야. 폐계닭은 알을 낳아야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이거 팽에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그 말씀의 젖이 항상 어떻게 있어야 된다? 불어 있어야 돼. 탱탱 불어 있어야 여러분의 배고픈 심령들에게 젖을 턱 물리면 그 여러분 배고픈 성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등치가 저하고 거의 같이 밥 먹는데 좀 살 빼가 이뻐졌어요. 야, 이놈이 우리 안쓰러운 젖을 빨고 물기 시작하는데 전 들어가는 양이 하수구에 물들 같이 들어가.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젖 나오는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깨물어. 그러면 우리 안쓰러운 짜질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젖은 항상 풍성하게 불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양들에게 말씀의 젖을 물렸을 때 양들이 짜증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요. 평신도는 괜찮아. 그런데 말씀을 물리는 사역자들은 늘 그걸 염두에 두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시골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간증 한번 할게요. 우리 아버님 마운둥이가 저예요. 우리 딸들을 낳고 우리 아버님 마운둥이 저고 우리 어머님 마운둥이가 우리 막내예요. 몇 살 차이 나냐? 9살 차이.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몇 살 차이 나요? 9살. 그렇지. 9살 차이 나요. 우리가 이게 마운둥이 엄마가 못 먹고 가난했잖아요. 못 먹고 힘들고 노동은 힘들고 어디 뭐 살청 하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노동이 힘드니까. 왜냐?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봄에는 춘장을 해야 되고 가을에는 추장을 해야 되고 소 먹여야 되고 돼지 먹이고 염소 먹이고 돈을 가을에 모아서 한 200평 300평 땅을 또 사야 되니까 얼마나 바지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막내 낳고 힘이 드니까 이 젖이 말라붙어요. 내래씨 정말 내 새끼 젖도 안 나와야 이북 사람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시장에 나가시더라고. 자전거 타고 시장을 막 가시더니 뭘 이만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만한 거 4개를 사가지고 오더라고. 뭘 것 같아요? 돼지 족발을. 미니 족발, 돼지 족발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 그거 사가지고 오더니 불을 떼더니 이렇게 불 속에다 뭘 이렇게 하시더라. 아빠 그거 왜 그래? 그랬더니 턱이 있어서 야 이거 먹겠냐?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불을 이 털을 다 제거한 다음에 소태가 물을 하나를 잡더니 밑에 장작을 갖다 넣더니 그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요. 돼지 족발이. 그러더니 수도가 가더니 그 미역을 좀 이렇게 훑더니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묶었어요. 미역이 묶어서 나왔어요. 확 저어서 씻고더니 거기다 한 손 미역을 써서 넣더니 그냥 미역국을 그냥 한 손에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막 드시니까 젖이 어떻게 할까? 콸콸 나와. 먹은 대로 나와. 먹은 대로.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젖 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도 안 하면 젖 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알긴 잘하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냥 족 사다가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행복하고 아가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이게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요 항상 행복함이 있어요. 행복감에 젖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목걸이 풍성한 교회를 가면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데 가난한 교회 가면 뭐라도 찾아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시향해. 이게 목걸이가 풍성한 교회 가면 먹으라고 안 해도 먹을 생각도 안 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그런데 가난한 교회 가고 먹을거리가 없는 교회는요. 그래 좀 그래.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사역을 끝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뭐하라? 주라. 왜냐하면 두 가지가 건강해야 된다.
영이 치료됐으면 육에 뭐 해야 된다?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영육혼이 여러분들에게 강건한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실천되어지는 것을 지혜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학력자라고 해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야. 지혜는 저학력자라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고학력자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지식의 은사는 받을 확률은 많아. 모든 게 아는 게 많아. 그런데 생활에 적용을 못함으로 생활의 속에서 그 말씀들을 경험치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제가 가끔마다 우리 안사람하고 제가 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양반 머리 굉장히 좋은 양반인데 여보 나는 공놀이 망치질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고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당신이 막혔을 때는 하수도 막힌 것 같이 더 답답하다. 여러분 하수도 막히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죠? 그와 같이 답답해.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뻥! 놀라지 마. 들어줘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줘라. 들어줘라. 그래서 뚫어줘. 그러면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가 돼. 일치가 돼.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삶으로 다 응용이 돼.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같이 내가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다.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한번 잘 우리 권사님 생각해봐요. 부는 높게 가자라, 낮게 가자라. 낮게 가자라. 일은 어떻게 하라? 높게 하라. 많은 성도들의 병폐가 뭐냐면 부는 높게 갖고 있으면서 봉사의 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아지는 걸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두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들에 대하여 제가 예화 두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단순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준비했어. 딱 무겁게 지고 가는 거야. 무겁게 이 나무를 지고 가니까 그렇게 얄팍하게 했던 가룟 유다가 그 큰 나무를 지고 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조롱하는 거야. 저 바보 미련통이. 그래 나무를 들고 가면 그냥 손가락 하나만한 거 들고 가지. 그렇게 무거운 것을 왜 지고 가는 거야? 유다가 베드로를 조롱하고 조소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쪽과 이쪽이 큰 분홍통이가 딱 만났어요. 자, 너네들이 가지고 온 나무로 자 다리를 놓아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꽉꽉 메운 걸로 다리를 탁 놓고 그 다리를 척척척 걸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건너갔을까 못 건너갔을까? 요만한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왔으니 건널 수가 없었다는 게 또 하나의 예화예요. 또 하나의 예화는 뭐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어라. 너희들이 무거운 돌을 좀 들어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도 큰 돌을 들고 끙끙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한나절 쫓아가니까 저녁때가 됐어요. 자, 너희들이 들고 온 돌을 앞에 놓아라. 그때 가룟 유다는 돌 요만한 거 들고 왔어요. 공깃돌만한 거 들고 왔어요. 자, 돌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돌덩이가 변하여 저들의 빵이 되어 양식이 되어 없어서 하고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돌은 이만한 빵이 돼서 배 터지게 먹었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날 줄줄 굶었대. 여러분 이게요 삶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실천되어지는 삶을 통하거나 또는 이 지혜가 임하면 딱 분별해요. 영, 육을 갈라 쪼개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육이다. 이렇게 살면 영이다. 여러분 이것을 쪼갤 수 없어요. 실상은 하나예요. 우리 몸을 어찌 쪼갠답니까? 그런데 깊이 기도하여 깊이 들어가다 보면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쪼개진다. 새 속과 뭐예요? 거룩한 것이 구별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또 하나 and, evil. 이것도 뭐냐면 악이에요. 이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똑똑똑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문을 오픈하는 게 지혜예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미스터 사탄 문을 단단히 잠궈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 광명해요. 광명시에 사는 광명한 목사예요. 그러면 안 열린대 천국이. 저 광명시에 사는 권사 누구예요? 나 사모 누구라고요? 나 목사 누구라고요? 이러면 안 열린대.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여냐? 그분이 정확히 저한테 그때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황영환이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황영환 때문에 열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당신이 뒤에 사냐? 당신이 주인 뒤에 살면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또 잘하네. 그래요. 당신 이름으로 살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면 천국 간다. 제가 요 건물 옆에 저건축 건물 예토미였던 건물 요 옆에 건물이에요. 정확히 33년 전, 32년 전, 33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 옆에 건물에서.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목사가 몇 명이 안수했냐, 동료가 몇 명이 안수했냐, 7명이 안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같이 안수받은 친구들의 삶을 추적해봤어요. 이야, 7명인데 어쩌면 7 색깔의 목회자에게 그 색깔이 또렷해. 무지개가 몇 개죠? 빨, 수, 노, 초, 타, 남, 보. 요게 7개가 우리가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 혼자 목사 안수 받는 줄 알았대. 왜? 너무 목사 안수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울면서 목사 안수. 그래가지고 6명들은 다 나처럼만 쳐다보고 있었대. 왜? 제일 어렸고, 왜? 제가 가장 어렸었거든요. 가장 어리고 가장 못나 보이고 진짜 못나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저것이 무슨 목사가 될 수 있는가 했는데 그
그 많은 모여온 목사님들하고 목사 안수가 7명 교회, 7명의 그 교회 성도들, 친척들, 엄마 아빠들 다 왔잖아요. 교회가 여지없이 꽉 찼는데 거기서 제가 펑펑 그렇게 울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 끝난 이후에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목사 안수 받는 거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뭔 큰 은혜를 저한테 받아요? 제가 목사 안수식을 그렇게 많이 가보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통곡하며 감사하며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요. 왜 그렇게 울으셨어? 저한테 질문하길래 제 대답은 이랬어요. 보세요. 황영환 이름이 석자 뒤에 6의 이름 뒤에 사망자 이름 뒤에 하늘의 영생의 이름인 목사를 붙여준다는 이 감격스러움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세속적인 이름 앞에 내 황씨 집안의 아버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저는 그 뒤에 제 이름 뒤에 목사가 붙는 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는 이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 눈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야 진짜 목사 맞네.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7명의 목사를 제가 추적해 봤잖아요. 미안합니다. 한 명은 죽었고 암으로 죽었고 한 명은 7개월마다가 목사 제명받아서 목사 끝장내고 그 기획부동산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기획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최고 없이 차가운 타고 다니면서 가끔 우리 모임에 와서 밥사 깨 하고 딱 나타나서 수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턱 주고 가요. 그게 무슨 목사야? 그 제명당했어요. 한 명은 또 그 교회에서 7개 사건 때문에 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교회 담임도 한 번도 못했고 그리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이건 자연사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분 갈 길을 다 알아요. 누가? 성령이 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이 쫙 분리돼서 쪼개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범생같이 돌았어요. 범생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항상 그 교육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남의 건 절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심지어 여러분 지나가다가 감 하나 안 따봤어요. 시골에서. 남의 집 오이 하나 안 따봤어요. 남의 집 이런 뭐 포도송이 복숭아 그렇게 시골에 논산이 바닥에 그 복숭아 천지고요. 포도밭 천지고요. 우리 그 경상 골짜기 들어가면 그 포도밭 끝이 안 보이는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래도 포도 한 송이 안 따봤어요. 지금까지 술 입 한 번 대본 적 없고 지금까지 담배 한 모금 빨아본 적도 없고 미안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이 첫 여자하고 마지막 여자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주만이의 자아가 죽을 때 읽어본 사람은 영과 육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영과 육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지혜의 영이 늘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 정말 미련한 자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냐? 성경만 읽었는데 무슨 공부를 잘해? 중학교 때 공부 잘했냐? 성경만 읽었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목사예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목사예요. 뭐만 읽었다고요? 성경만 읽었어요. 제게 있어서 제일 편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 너무 좋은 성경. 제가 그러잖아요. 밥은 3일을 안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런데 내게서 성경책을 3일을 뺏어나면 나는 미쳐버린다. 내 손에서 성경이 3일이 떨어진다? 못 살지. 여러분들은 밥 3일 굶고는 못 살아도 성경 3일 떨어져도 잘 살죠? 씩씩하게. 제게 있어 최고의 고문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손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여러분 손끝에다 놀아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찾을 때 2번 이상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이상 넘기는 사람 얘기 많이 해야 돼. 그것도 타이틀이 전도사, 목사, 그것도 타이틀이 권사. 여러분 얘기 많이 해야 돼. 저 뒤에 있는 사모. 여러분 성경은 2번 이상을 넘겨서 찾지 않도록 손끝에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성경이 딱 들어있어요. 딱 누르면 딱 나와. 쫙 누르면 쫙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을 늘 영이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삶과 성령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며 이 지혜는 여러 가지 분별의 능력이나 판단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은 뭐냐? 이런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분별해야지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사람을 딱 보고 분별하는 것은 생명과예요. 만약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돼서 그건 선악과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사람을 보고는 절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대신 뭐는 해라? 분별은 하라. 그런데 반대로 잘 봐요. 사단의 역사하는 거 있죠? 어둠의 역사하는 거 있죠? 사단의 어둠의 역사하는 것은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지혜가 안 열렸어? 판단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악이다라고 쳐내야 돼요. 판단해버려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뭐하고? 판단하고, 선에 대해서는 뭐하고? 분별하고. 그러면 내 안에 오늘 우리 교회에 26명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 26명, 그것도 80% 이상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 주의 종들을 저는 한 번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저는 판단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는 했을까요? 그렇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목회자는 이거, 이런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 이런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 이런 목회자.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 은사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 판단해서 정죄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 문제에 적용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의 은사예요. 자 보세요. 지식의 은사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지식의 은사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루는 맞아. 이루는 맞는데 실제적 삶에서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문제들을 잘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의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냐면 우리 어머니부터 유산의 DNA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너 오늘 풀리지 않는 문제 있지? 아, 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발 닦고 양치하고 밥 맛있게 먹고 무조건 자라. 자는데 주님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잘 뜬 동안에 내가 자는 동안에 밤새도록 성령님 천사들아 일하라 맡겨놓고 주님 앞에 일하라 맡겨놓고 너는 편히 자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꼭 언제 그것을 저한테 쓰냐면 내일 고시야. 내일 고시.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러면 그날따라 배락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놈이 그 시간까지 저는 8시면 자요. 지금 기적인 거예요. 8시 12분에 설교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저는 8시에 자요. 4시에 일어나요. 낮에 한 번 눕는 법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순절 특별기도회 때문에 조금 지금 뒤바뀌어서 새벽기도하고 좀 뒤바뀌어서 저한테는 지금 몸이 보통을 하는 거예요. 이 바뀐 상황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8시면 잤을까 안 잤을까? TV가 아무리 돌아가도 자거든요. 저는 그냥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움직여.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저는 8시면 자는 놈이니까 자라 아들아 자라. 근데 벼락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그거 공부 몇 번 한다고 몇 시간 더 한다고 몇 점 더 올라가냐. 네가 평상시 실력이 다 자라. 그러고 자라. 그래서 그 습관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못 자는 것은 뭐가 많나 그렇다?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네가 문제를 갖고 있잖아. 끌어안고 있잖아. 공상에 집을 짓는데 초가집 졌다가 기와집 졌다가 널널이 기와집 졌다가 궁궐 졌다가 또 부쉈다가 또 다시 또 짓고 또 부수고 그러다가 안 자는 거거든. 이거 고민해서 안 자는 거거든. 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샴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누구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천사들 통해서 다 일해놓는다 안 해놓는다? 해놓는다. 그러면 아침 나이트 쫙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면 문제 해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안사람 조이 되게 계시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간증 또 하나 할게요. 우리 안사람 아나 모르는데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부천 빌딩을 60억짜리를 지어 가는데 자금의 한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1억씩 2억씩 헌금을 다 했는데 우리 구명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집을 다 또 담보에 했어.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도 나면 몇 명이 아장이 나냐. 그 가정들이 8가정인가 7가정 아장이 확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한사람 저녁밥을 만들어서 저하고 우리 두 딸하고 우리 한사람하고 넷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방에서. 미스터 사탄 씨께서 내 안에 신방으로 오셨어.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는데 미스터 사탄이 와서 방문하여 저에게 참소하기 시작했어. 네 사랑하는 아내의 밥숟가락을 네가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 네 사랑하는 두 딸의 밥숟가락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냐. 그때 미스터 사탄이 저한테 이렇게 참소했어요. 너는 네 아내의 밥숟가락과 두 딸의 밥숟가락을 못 지킬 거야. 너는 여기서 아작이야, 끝장이야.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아이들 앞에 둘 수는 없잖아. 두 딸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갔어. 화장실 들어가서 울었어.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왔어. 그 밥을 어떻게 먹은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성전에서 자는 버릇이 성전의 십자가 밑에 오늘도 노뎀나무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뎀나무 성리순례 가서 봤죠? 얼마나 관목인데 쓸모없는 쌀이나 아주 쓸모없는 그 그늘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숨었듯이 저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노뎀나무 아래 숨나이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제가 여기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이요, 저는 우리 한 사람 압습관 못 지킵니다. 맞습니다. 저는 두 딸의 밥숟갈 지키듯 만한 능력이 없는 아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의 밥숟갈은 당신이 지내줄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 돈이 그렇게 취함이 안 오더니 그때부터 딱 떨어졌어. 시간을 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시간. 새벽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는요, 말 수 없이 부어줬어. 우리가 한참 이자 많이 나갈 때, 한 3천만 원씩 나갈 때, 여러분 살겠어요. 욥이 이런 노래 부르죠. 와,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와, 내일에 태양빛이 솟아오르지 않았더라면. 왜? 태양빛이 하루가 안 뜨면 100만 원이 굳어. 뭔 줄 알아요? 하루가 지나잖아. 오, 이자 100만 원. 또 하루 지나요? 200만 원. 30일 3천. 우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다 이끌어 가셨어요. 저희들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끌려오는 것이 은혜였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가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지혜의 은사가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성경 66권이 내 삶으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신학적 원리에서 이해하고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지혜가 온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신학적인 원리에 이해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의 말씀을 구약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 구약은요, 여러분들 처음 올가매 이렇게 점점 올가매. 여러분 죽은 사람,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 보통 염할 때 몇 매듭 매는지 알아요? 죽은 사람 몇 매듭 짓는지 알아요? 안 보셨어요? 네, 보통 8매듭 지어요. 죽은 사람은 신문지 창호지로 이렇게 해서 창호지로 해서 말아서 매듭을 지어요. 요즘은 아예 그 매듭을 안 해요. 왜? 죽은 사람들 다 화장이니까. 그러니까 묶는 법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옷 쫙 입혀서 예쁘게 해서 그 옆에 못 넣고 해서 그냥 묶는 법이 없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죽으면 유교 방식에서 8매듭을 지어서 묶어서, 우리는 시골은 충청도는 탈관을 해요. 탈관은 뭐냐? 관과 함께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관을 빼내고 거기다가 시신 자리만 딱 파서 시신을 넣고 옆에 흙을 촉촉촉촉 채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칠성판 딱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관을 이제 여러분께는 시신을 묻게 되는데,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냐면 율법은 알면 알수록, 구약의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를 점점 좀 묶고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의 손발을 다 자른 상태. 무엇이든지 행하면 다 죄야.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부터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학교 교훈도 그렇고 우리 저기 연세대학 교훈도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춤추고 놀고 춤추고 노는 모습 여러분들 가장 율법의 메인 사람의 소리로 이게 묻어져 있어. 못 놀아. 그건요 이게요 오다라 예수로 풀려지지 않는 이상 춤추고 놀 수 없다. 제일 잘 들으신 분이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강무사님 그냥 성령이 이렇게 놀아 이렇게 놀아. 어떤 때는 이게 로봇 춤같이 추는데도 잘 놀아. 이야 제가요 은혜 받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춤추고 논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자유함.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신작적 원리로 풀어라. 그게 뭐냐? 복음으로 풀어라. 예수로 풀어라. 성령으로 풀어라. 자, 성경을 푸는 제가 우리 교회 방식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성경은 뭘로 푼다? 성경으로 푼다. 성경으로 푼다. 두 번째, 성경은 뭘로 푼다? 예수로 푼다. 예수로 푼다. 그 구속사예요. 성경을 뭘로 풀어라? 예수로 풀어라. 또 하나, 성경을 뭘로 푼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라. 자, 또 하나, 성경을 뭘로 풀어라? 과거, 현재, 미래 뭘로 풀어라? 현재로 풀어라. 잘 되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뭘로 풀어라? 너로 풀어라, 나로 풀어라. 나로 풀리게 하라. 이 조용이에요. 기억해봐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은 뭐가 푼다? 성경이 푼다. 이게 말씀으로 푼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푸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뭘로 풀어라? 아이고 할렐루야. 저렇게 이쁠까? 아유. 오늘 김일혜 원장님 저 두 분한테 가다가 나중에 붕어빵 2개씩 사줘. 오늘 아주 애썼다. 오늘 막 점심 저녁 애쓰고 수고했어. 물론 여기 뭐 설거지 도와주긴 했지만 너무 애썼으니까 김일혜 원장님 나중에 붕어빵 2개씩 사줘요. 네.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 일하느라고 못 드시죠. 뭐 노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뭘 푼다? 예수로 푼다. 이제 예수 풀었어?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푼다. 그 다음에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로 푼다. 그 다음에 성경은 누구로 푼다? 나로 푼다. 그러면 성경이 다 내 거야. 모세 이야기, 내 이야기, 현재 이야기. 왜? 무슨 근거돼. 자, 봐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 오호, 하나님은 다 현재야. 그러면 홍해가 갈라졌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 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현재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내 삶의 현재에 적용하는 이게 뭐다? 신약적인 원리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속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적 원리에 묶음에서 자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구약적 원리로 푼다, 신약적 원리로 푼다. 신약적인 원리로 풀어라.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나쁜 기질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자, 백설공주와 마귀홍범 나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뻔뻔도 해. 다 백설공주지 지가 마귀홍범이라는 사람 한 사람 없어. 뭔 얘기 뒤에 있었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백설공주야. 마귀 album은 다
다 옆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마귀 할머니 나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우리 기질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성령에서 하나님 편하면 지금 항상 하나님 편인 줄 알아. 네가 마귀 됐어. 네가 선악과 먹었잖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기질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그 마인드인데 꼭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꼭 치는 선한 사람 쪽에 있어. 그런데 실상은 악인이야. 이게 나쁜 기질이에요. 저는 항상 악한 사람 쪽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네가 악인이야. 네가 그 악의 대명사야. 네가 그 악의 형태를 가진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풀어나가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늘도 분명히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장로교 신학을 한 장로교 신학의 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성령이 한 번 왔어요. 성령 내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가 답이지. 그게 장로교 신학의 맹점이야. 자, 성령이 내게 와요. 안 떠난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성령을 떠나.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죄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성종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도서출판 크리스천 서적에서 나온 책 중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책 보시면 다 봤네 우리 교인들은. 근데 거기는 안 봤네. 봤어요? 그럼 봤으면 이제 얘기해 줘야지. 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지옥이 동관과 몇 관이 있어요? 서관이 있지. 동쪽에 지옥, 서쪽에 악인들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빛 보좌가 쭉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서요. 그러면 자기의 죄의 형태에 따라서 밀려가. 지가 빛에 의해서 쑥 밀려가. 쑥 밀려가. 쑥 밀려가. 몇 단계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지혜로운 대답이요. 기억이 안 나는 책을 왜 읽었어 그래. 기억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쑥 12단계 이상 쫙 밀려가잖아요. 가장 뒤쪽에 12개 단속에서 매달리고 있다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오래 하고 지옥에 딱 떨어져. 지가 하나님 밀어넣는다 안 넣는다? 안 밀어넣어. 인자하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우리 믿느냐? 그럼 그 하나님 인자는 다 뻔뻔한 거예요. 지가 겨들어가. 지가 지옥.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빛의 사람들은 뭐냐? 다시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저 멀리 서요.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쭉 달려오고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12단계에서 쭉 달려와서 가장 생명을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앞에 쭉 있어. 두 번째, 그 의를 위해서 산 자들. 세 번째, 고난 중에서도 이겨나간 자들. 네 번째로 주의 지원을 위해서. 대학 교수들 몇 번째 쓸 것 같아? 신성종 목사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7번째. 가장 12번째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그 빛 앞에 가만 빛 때문에 천국은 왔어. 그러니까 성령님 내게 오시면 안 떠나.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뭐해? 떠나. 그러면 성령님이 처음에 어떤 단계로 가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빛의 생활 시작돼. 죄를 지잖아. 내가 성령님을 떠나. 성령님을 잡고 떠나. 그럼 성령님이
어떤 하냐면 근심.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근심. 그리고 또 계속 성령님을 떠나지 않나? 성령님이 한탄하셔, 탄식하셔. 근심 단계에서 뭔 단계로? 한탄하시고 탄식하는 단계로 들어가. 그리고 그래도 성령님을 등져버리잖아. 성령님을 완전히 지가 소멸해버려. 성령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에이, 괜찮아. 아, 괜찮아. 내가 문제다. 내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연단 받는 거 있죠? 네? 연단 받는 것도 지가 들어가서 연단 받아. 그래서 성령님 나 꺼내주세요 하고 탁 무릎 꿇으면 성령님이 쫙 당겨. 한 예로 그 릭조이너 목사가 쓴 책 가운데 제가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뒀다가 나중에 서점 가본 찾아서 한 번씩 사다 읽어요. 릭조이너 목사가 쓴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서부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앞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어요. 오른손에 말씀의 검을 갖고 왼손에는 뭘 가졌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자, 무장에서 가장 어점이 어딜까? 빨리 대선해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무장을 했어요. 가장 큰 어점이 어딜까요? 응? 머리? 툭을 쏘는데 등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빛 안에 딱 머무를 때는 사단이가 화살을 못 쏴. 내가 죄를 짓잖아요. 등 돌리고 죄를 딱 빛을 둥지고 죄를 짓잖아요. 사단이가 정확히 화살을 꽂아서 등에다가 힘껏 땡겨서 땡겨! 하고 등에 꽉 꽂혀. 그러면 이 사역자가 능력이 사역자가 욱! 하고 팍 쓰러져. 그때 사역자가 두 종류가 있어. 신은 아빠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이다. 성령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을 해요. 천사들에게 독수리보다 더 빠른 천사를 보내. 자 나의 종이 지금 등에 화살을 맞고 불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가서 뽑아라! 그 천사가 번개같이 날아와서 그 주의 종에게서 화살을 뽑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치료의 기름을 샥 발라. 그러면 다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용사가 쫙 힘을 받고 일어나. 그리고 빛의 사자가 다시 돼. 그런데 불화살을 탁 넣어. 신음만 할 줄 알지 회개가 없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요청을 하네. 그러면 나중에 어둠의 사자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여러분 어떡할래요? 우리는 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불화살 자주 맞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불화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의 불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섭섭이가 역사해. 마귀 가운데 섭섭이 마귀가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비교의식을 해요.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하지 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여러분 절대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 어떤 의식이 생긴다고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지혜자는 비교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를 쫙 해서서 성령의 근심, 성령의 탄식, 성령의 소멸까지 안 가거든요. 오늘 봐봐요.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보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런데 네가 뛰지. 네가 하나님은 뛰지 않아. 한 번 예정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면 목사님 가룟유다도 그러면 예정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자녀로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을 예정한 것이지. 그런데 지가 어둠의 일을 한 거지. 끌려간 거야. 지 스스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전폭적으로 드려라. 자유의지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선악과 먹을 확률이 많아. 그러나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자? 관리자가 누구요? 성령이 하셔. 그러니까 주질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론을 많이 알면서도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신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명시 교회 협의회 목사님 오셨어요. 총무님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총무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를 찾고 은사의 자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폭발적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아마도 우리 목사님 임파테이션 선언만 받으면 능력이 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배가 될 거예요. 그 말에 끌려서 온 거야. 왜? 능력이 배가 된다는데 나 같아도 끌려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된다는데 왜 안 끌려와? 끌려와야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속으로 그랬어. 제가 이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배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강 목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했더니 오신 거예요. 그래 정말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님 부탁합니다. 뭔 부탁이냐면 강 목사님 손 얹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손은 가슴을 얹고 한 손은 덩어리를 얹고 성령님 오셔서 부으셔서 기름 불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름 항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불의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한 천로역정에 보면 천로역정 우리 가봤잖아요. 등딱지 딱 천사가 열고 뭘 보여줘요? 기름 부어주잖아. 천로역정이 아닌 거 보셨어요? 불기름 계속 부어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면 목사님 매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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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면 성령이 전이시켜준다 안 전이시켜준다? 전이시켜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음 없는 말씀 자체가 뭐냐? 이게 선악과야. 이게 율법이야.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 만약에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의 율법은 의문이라는 말을 쓰죠. 의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할 때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저 밥 지을 때 밥물을 이렇게 부어요.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이 밥을 잘 지을까? 제가 밥을 잘 지을까? 우리 안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여보, 당신이 밥을 잘 지어? 내가 밥을 잘 지어? 저게 지혜로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 시원하죠? 똑같은 물에 똑같은 쌀에 똑같이 넣어도
밥을 지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밥은 맛있고 왜 누가 지은 밥은 영하냐? 뭐가 다를까요? 목사님은 성령님 해주세요 하고 기름 부음.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물과 쌀양과 전기, 그게 뭐야? 우리는 전부 그걸 뭐라고 해요? 인덕션 시간하고 세 가지 이게 결산을 보는 거거든. 세 가지. 어떤 분이 밥을 해놓으면 밑에가 바싹이 눌러가지고 시커멓게 사람이 있고, 그쵸? 저는 시커먼 게 100번 하면 놀놀하게 한두 번이 있을 수 있어도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냐? 오늘 바쁘셨죠? 근데 밑에 누르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봐. 저분들 했으면 다 누웠어. 아니 진짜라니까? 그게 뭐냐? 모든 일! 제가 밥 지을 때도 성령님 요 정도 물량, 요 정도 쌀, 요 정도 인덕션 시간 딱 정확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간을 볼 때, 음식의 간을 볼 때 제가 자주 간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간 안 보는 날이 많아요. 거의 그냥 손 대충, 손 눈금자 요거 하면 기분이 세팅된다 안 된다? 된다. 뭐가 있다? 지혜. 없으면 짜든지 없으면 뭐한다? 싱겁다. 아 그래요. 설교도 이제 여기서 해 끝내야 지혜가 있는 거야. 더 길어지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모든 영역에 뭐 하는 것이다? 구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를 뭐하라? 구하라. 목회에도 구하고, 직장에 가서도 구하고, 자녀들에게도 구하고, 모든 삶에 구하라. 지혜는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만 한다. 아,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또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9시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기도 시간도 별로 안 된다. 근데 방언기도 할 때 여러분, 자, 방언기도 할 때 어떻게 돌파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꼭지점을 딱 찍고, 네? 성령님 지혜라고 하는 꼭지점을 딱 찍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어가는데 지혜를 방해했던 요소들이 뭔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돌파, 예수 이름으로 돌파, 예수 이름으로 돌파, 예수 이름으로 돌파. 그 지혜를 딱 잡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제가 요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자, 잠언서가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서는 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있더라도 31장까지 있어. 그래서 잠언서는 매일 한 장씩 읽으니까 한 번씩 떨어져. 그러면 잠언서는 지혜장이야. 그런데 1년에 몇 달이 돼 있어요? 12달. 그러면 잠언서는 몇 번 읽는 거예요? 12번. 그러면 지혜는 몇 번을 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12번. 그렇지. 거기에 제가 한참 잠언서를 읽다가 물었어. 성령님께. 성령님 지혜가 뭐예요? 성령님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지혜가 뭐예요? 매일 지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해줬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의 부분에다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적용했어. 빨간 볼펜으로 다 그리스도 X 그리스도 X 그리스도 다 적용해 읽으니까 잠언서가 다 풀려. 네? 맞아요. 그걸 다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31장 지혜의 마지막 끝에 뭐가 나올까? 어떤 여인? 어떤 여인이 나오잖아. 이제 현숙한 여인이 지혜 여인이야.
그래서 원어에 제가 얘기했죠. 현숙한 여인은 뭐가 굵다? 어이 잘하네. 팔뚝이 굵은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야. 왜 팔뚝이 굵어요? 모든 일이 부지런한 거야. 기도에도 부지런, 찬송도 부지런해, 전도도 부지런해, 성경도 부지런해, 모든 것이 부지런해. 그러니까 이 헌숙하다는 말은 팔뚝이 굵어진 여인이다. 요즘은 다 이런 여인만 찾잖아. 이렇게 생긴 여인 찾잖아. 그 미련한 거예요. 자, 팔뚝이 굵은 여인이 헌숙한 여인이요. 알긴 알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팔뚝 굵어야 알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보면 알아. 하나님 내 팔뚝을 굵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너가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여인을 찾는다? 지혜로운 여인을 찾는다.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나는 뭐가 된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뭐가 굵은 여인으로? 내가 예수 신부로서 팔뚝이 굵어야지. 주님 앞에 가서 팔뚝이 얇아가지고 가면 그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요. 알았죠? 한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오늘 누구 기도 팔뚝이 제일 굵나니까 볼 거예요. 목소리 기도 팔뚝이 굵은 여인이 클 거고, 그러니까 발버둥을 떠는 것도 이 팔뚝 굵은 여인이 뜨는 거야. 아까도 우리 백은혜 권사님 찬양하는데, 야, 어떻게 그만한 몸뚱아리 그 소리통에서 그 소리가 나오지? 그게 팔뚝이 굵은 거야. 찬양이 팔뚝이 굵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보자 있다가 기도하면서 봅시다. 자, 힘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김기라 원사님, 오늘도 어렵게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 속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보고 있는 자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사님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 앞에 팔뚝이 굵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어 거룩한 전에 10만의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아멘. 10만의 영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온 마음 다해 주 성령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은 원수는 지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생각, 마음, 의지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구명모 장로님, 김수도 권사님 하나님 앞에 물건 드리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늘 찬양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사모 성님의 성의가 물건들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대를 따라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교통 내수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지혜의 은사를 받아 이론적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열매를 맺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